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다다리가 땅에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자면 종종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열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적일까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 자연인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된다면 그 나타나는 결과는 나에게 없고 오히려 자신만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 있는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실망감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고 장자권만 받았다면, 축복만 받았다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것을 다 소유한 채 그는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빈털터리로 덜판에 지금 이렇게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에게 삶을 펼쳐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기만 한다면은 아버지나 형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했다라고 생각한 그 행동이 마치 미친 곰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는 바람에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날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패배자로서 지금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덜판에서 누워있는 자신의 신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참 많았지만은 한 사람도 없이
그는 홀홀단신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멩이 하나를 베개를 삼아서 누워있자니 끊임없는 의심의 회의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패배자로 누워있는 이 길바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과 그리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사건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합니다. 자, 이 밤은 참 아름다운 밤이 아니고 쓸쓸한 밤, 참 기가 막히는 밤입니다. 별은 반짝거리고 다른 사람들은 참 배부르고 따뜻한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환상적이다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쓸쓸히 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그냥 절망한 그런 밤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장면을 단순히 야곱이 들판에 누워 있다는 것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복을 애타게 구했던 일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장면을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원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내용대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건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흥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사기도 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지금 혼자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는 짐승이 달려와도 방할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방비 상태,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 들판에 홀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엄청난 실패를 안겨다 주신 후에 그 인생 밑바닥에서 그를 만나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사람들 틈에서 에워싸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많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장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교수이면 하나님 앞에서도, 오늘 이 교회에서도 교수 형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진정으로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도록 내동댕이 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때의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흥정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저 주십니까? 인생의 모든 가면이 다 벗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 손에서 벗어난 채 빈털터리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인생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가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며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누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인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내 기도는 항상 들어준다는 사건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 밑바닥에 던져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과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은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바로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이 비천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신앙의 이 축복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먼지로 흙으로 누워있는 이 야곱, 맹수와 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야곱,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바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앞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산다라고 하지만은 실패해서 빈손으로 바닥에 내던져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철저한 수치와 부끄러움 밖에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그분은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부 들판에 누워야 있을까? 내가 실패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닥에 놔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망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실패하지 않아도 갑자기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성과 잔악과 그리고 기질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망하는 길로 나는 찾아왔구나. 이렇게 살아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날까지 내가 살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남겨져 있어도 자신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시간이고 앞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비전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보세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합니다.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계단이나 다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것은 바로 성전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단지 하늘이라는 공간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시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이 교만과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회복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늘과 땅만큼 멀어짐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고 우리 사이를 죄와 교만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고민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들은요, 홍수 이후에 정말 자연 환경에서 완전히 그냥 무가치한 인생으로 그냥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홍수 이후에 깨달은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죽어야 하고 병이 들어도 우리 인생은 죽어야 하고 늙어도 죽어야 하고 이 땅 위에 정말 행편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흩어지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까? 힘을 합해야 되고 머리가 우리의 모든 지식을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벨탑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끝장내버립니다. 내 앞날의 비전도 내 앞날의 모든 생각 다 그냥 끝장내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던 학자라도 죽음 앞에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지만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환상적인 사랑을 하던 연인들도 죽음이 오면은 결국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내가 내일을 희망을 안겨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내일의 내 삶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겠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고, 조금만 더 건강하면 되겠고, 조금만 더 젊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영원히 이 세상이 내 삶을 누릴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인과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이미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다리가 세상에 놓일 지점이 바로 야곱의 공동체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점입니다. 그 후에 오는 이 세대를 통하여 밝혀진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였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그 다리가 예수님이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키는 부분이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올라가심으로써 이 다리를 완전히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성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연결된 사람들은 이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이렇게 연결된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는 자는 여전히 사망 세력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헐헐 혼자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일을 천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천사들을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성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리가 놓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듯이 오늘 연결된 부분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내일의 비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세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다리가 이 땅에 닿아 있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부터 복의 권한이 지금 계속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공동체, 야곱의 자손이고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밝히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 후손에게 이 특별한 약속,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복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절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분이 친히 야곱과 함께 생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킬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자기가 동행했던 그 천사를 직접 보게 됩니다. 약복강 가에서 에서를 만날 일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실험을 벌였던 그 힘센 천사가 바로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강한 분, 그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바로 그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집을 짓게 하시고 그 집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위험에서 그를 지키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오늘도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장막 가운데 같이 사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실제로 사시면서 우리 몸을 운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운전하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삶이 외로울 때에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옆에서 행동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운전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네 옆에서 내가 너의 핸들을 잡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인도해 주실 거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감정을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운전하셔서 직접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후에 훌쩍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혀가 이 세상에 속한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말하면 우리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말아요.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삶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되려고 합니다. 어느 위치에 오르면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삶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만 놓고 돈만 많으면 못할까요? 몸이 건강하면 못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몸은 설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알지 않습니까? 라반에게 14년 동안 속았지만 전혀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뭐냐면 야곱이 본 꿈과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을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야곱이 본 꿈은 오늘 우리가 듣는 설교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자기의 직감이나 동물적인 본능이나 잠재의식, 생생한 꿈 같은 것을 계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계시가 아니라 개꿈이다. 개꿈. 혹시 맞는다 해도 개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에는 계시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삶을 그렇게 이렇게 가리라 저렇게 가리라 막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꿈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꿈이 어쩌다가 맞을 때 있지만 맞지 않을 때는 생사람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마음에 부딪혀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꿈이요, 오늘 우리에게 보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사닥다리 위에서 계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부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자가 친히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그 장소에 나는 자꾸만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동댕이 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흥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 노력으로 얻어낸 축복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졌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놓고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티끌 같은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베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조금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물 한 방울도 얼마든지 물 한 방울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하늘의 은혜가 새로 태어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에녹과 같이 사시다가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하고 이 세상에 무능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십자가로 통하여 이렇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날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